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관건이고요. 어떻게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양한 인간적 생각들이 이야기될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에서 기준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이래저래 고민거리 다 정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그 머리 가지고 이런저런 도모하는 내용들, 그런다 헛똑똑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뭐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대박 터질 것 같고요. 재벌도요, 세계적인 재벌 될 것 같은, 그러다 보면 쪽박 차고 있는 털에 먼지밖에 없는 인생, 그러다 보면 술에 취해져 있고요. 나도 모르는 나만의 감옥에 스스로 가둬버리고 인생 쫑 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요, 중심이 뭐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뜻대로 산다라는 이 뜻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될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기에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이놈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닿는가라는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내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라는 것이요, 어쩔 때는 사람들한테 사기치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만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했을 때요, 평가는 밖에서만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요 평가하고 진단해야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자매다,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 이것이요 어쩔 때는 생명의 내용이 함께 묶여져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생명, 그렇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육을 지탱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청년일 때는요, 이 생명에 대한 것이 내가 이 생명을 담는 그릇 되어져요. 생명이 차고 넘치니까 세계가 넓은 것 같으면서요, 세상을 향해서 막 이쪽 저쪽 사람 안 무서워하면서요, 막 뭔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은요, 육적인 생명과 더불어서요, 하늘의 생명이 함께 어울려집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생명에 대한 이 내용을 분별이 안 되어지면 나중에는 뭐가 강해지는가? 육의 생명만. 그러다 보면은요, 뭐가요? 동물이 기어 나오는 거죠.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늘의 생명에 대한 내용을 알고 하늘의 생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걸 어떻게 소유하는가, 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세상 살아가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분류할 수 있고 거기에 내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기에 산 사람들이요 항상 입술 열리면서 나오는 말들이 다 무슨 말인가요?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바쁘다, 끊임없는 자기의 소리만 이게 막 나오죠. 그런데 나만의 소리, 인간의 소리,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오서 요한일서 5장 14절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묶어 나가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손에 붙잡고 있어야 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갈까요?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언정 결론은요, 허사입니다. 헛짓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마다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잘 되는 경우에 거기에 미혹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유혹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잘 되네.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될까라는 거. 그런데 더 안 좋은 결과가 계속 생각이 되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결과가요, 성경적으로 갑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자, 시작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몰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방법을 모르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지 내 뜻대로 하는 건지 분간 못하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조금 찾아오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내 뜻이라는 것을 조금 가름말을 타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죠.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가듯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힘든 것을 하소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간에 이런 식의 기도는요, 다른 종교에도요 있고요, 다른 종교가 시간을 더 많이 들이면서 더 탁월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것에 대한 것은요,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끌린다고 그러잖아요. 끌리는. 남자가 여자한테 끌리는 것도 당연하고 여자가 남자한테 끌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때에 끌려야죠. 청춘일 때 끌려야죠. 다 늙은 때예요. 거기서 끌려서 세상 다 내려놓고 막 세계적인 어떤 사랑, 러브를 하겠노라고 가게 되면 그것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라는 것 자체는요,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여러분이요, 힘들면 한숨 짓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한국말로요, 아이고가 푸념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아이고, 나는 간답니다.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나도 모르게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죽겠다 하면서요, 나는 어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한국 사람들의. 그런데 그 보여지는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 참된 기도. 우리는 이 참된 기도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무수하게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기도의 자리를요, 우리에게요,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기도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가장 인간적인, 그러나 그 인간적인 기도가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기도의 파워를 갖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러낸 기도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이라는 이 시점을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가? 하나님이 살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죽음이라는, 누구의 죽음이요? 인간 사도 바울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할 때 기도의 문이 확 열렸던 거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혼자 산다라고 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고백도요, 큰 변화입니다. 나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내용이 기도의 변화를 먼저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시점에 나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었을 때요, 나는 먼지구나, 나는 홀로 설 수 없구나,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나를 세상의 역사 가운데 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 자신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보잖아요. 봅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시간 보내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뭘 봤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과 학문의 내용들을 가지고요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추장스러운 방해꾼들을요 쓰레기장에다가 다 청소하겠다 생각하니까 예수당이라는 무리들을 감옥에, 그리고 그들을 사형을 시키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을 청소하고 나서 다메섹을 청소하려고요 뛰쳐가려고 하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납니다. 누구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자기 눈에 보였던 것이 어떤 거예요? 자기 생각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이고요, 자기의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기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이죠. 그러니까 나는 청소꾼이야, 나는 힘쓰면 힘쓸수록 유대교가 살아나지 하면서 열심히 냈던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몰랐던 걸 또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 통하여서요 새로운 세상을 본 겁니다. 그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요 보았는데 그것을 경험하고자 땡겨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도구가 뭔가, 한 번 보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영성 생활인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에 쥐고 있어야 될 도구가 뭔가, 그게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 생활이요 뭔가, 사도 바울은 이전에 몰랐던 기도 생활의 자리를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 생활을 보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요 금식으로 기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자 가운데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자, 기도라는 것을요 행하는 데 안에 이 기도를 해방하는 꾼이 있다라는, 해방꾼이 있다라는, 그것이 악한 영이고 그것이 사단막이고요,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에도 똑같은 세상의 반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답게 산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대로, 하나님 일꾼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의 기도의 생활, 금식으로 기도의 생활을 지켜간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가는 길에 눈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전엔 전통이요, 그 이전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보았지만 부활한 예수님 통하여서요 그 눈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나니아가 와서요 안수기도 아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요 시력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동일한 인생,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과 똑같은 건강으로 지켜가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영안이 열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하여서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영안이 열려져야만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또 다른 세상을요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 또 다른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문이 열려야만이 그분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힘이 있어지는 거고요. 문제를 소화시키는 거고요.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발걸음 옮길 때 세상의 세파 속에서도요, 나를 중심 잡고 균형 잡고 하나님 맡긴 일 감당하면서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파워가 어디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안에서 나오는데 그건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의 통로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내용들을요 이 시대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고 그 영적 시스템이요 다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이 내용이요 세상을요 철벽을 쳐버리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요 문을 가로막아버리고 문을 폐쇄시켜버렸죠. 얘는 이제 죽음이다라는 어떤 두려움의 내용보다는요 은혜라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발걸음을 옮길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만이 회복의 자리가 허락될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 십자가 보고 모를 때는요 그냥 교회 오면 좋아요. 그냥 마냥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마냥 교회만 오면 좋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요 조금 쑥스러운데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도 좋아요. 어떤 분들은, 남성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으면 여성분들은 막 수도꼭지 열린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팡팡 쏟아집니다. 왜 우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울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은혜니까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의 내면이 청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도꼭지 열어서 내 속을, 내면의 공간을 청소하듯이요 쏟아지는 그 눈물이요 새롭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요 마음껏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여러분들 부모가요 자식 어릴 때는요 뭐 단락해서 부모가 줍니까?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어린아이, 갓난아기,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줘요. 뭘 모르는데 최상의 것으로 해주잖아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얼마짜리예요? 나는 한 10만 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하면은요 갑자기 다 놀라잖아요. 여러분들은 서울권하고 목포권이 틀리니까 여러분들 애들 끌고 가는 유모차도요 몇백만 원 한다고 하면 기겁할 거죠. 그것이 뭐 비행기 타고 뭐 물 건넜다 하면은 뭐 외국 브랜드 넣고 뭐 하면은 막 몇백만 원 한대요. 저 같은 사람 미쳐도 그런 돈 못 쓸 겁니다. 근데 돈이 있으니까 최상의 것으로 최고로 해주잖아요. 달라고 했어요? 한국말도 모르는 애가, 기어다니는 것이 일인 애가 밥 달라는 한국말도 못하는데 부모는 남들도 모르는 최상의 것으로요 먹게 하고요 입게 하고요 잠자게 하는 그 공간을 채웁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안 들어지냐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때는요 남들이 보기에는 야 그런 소리 하지 좀 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등치가요 어른 되어져 있는 거죠.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너가 좀 뭐 해야 되는데, 그때는요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알아서 내가 땀 흘리고요 부딪혀야 되고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식으로 뭘 하는데 거기에서는 내 안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항상 좌절이 따라오잖아요. 될 듯하면서 안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요 세상이 나를 버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들이 그럽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자리도 똑같은 거예요. 갓난아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에게 알아서가 아니라 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데 항상 하나님 기도 안 들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기도하는데 세상이 안 바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가운데 좌절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다 보니까는요, 항상 이러다 나 죽는 것 아니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 왜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됩니까? 기도가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부흥회를 하게 되면 양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쫙 하면은요, 물이 진짜 바다를 덮는 것처럼요, 영적인 어떤 파도가 확 들어가는 그 공간에 기도할 줄을 몰라도 그게 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면은요, 방언도 터지고 영적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큰 물결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기전투예요, 각기전투.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말씀에 내가 세움 받아야 되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요, 그 다음 날도 말씀 지키기가 돼서 그냥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작은 숫자라도 모여야만이 힘이 생기고, 모여야만이 기도가 되는 거고, 모여야만이 찬송을 통하여 하늘의 문도 열 수가 있는 거고, 모여야만이 하나님 복 주실 때 땅에 떨어지는 것이 다 거둬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훈련. 이거는 그냥 막가파식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기도, 어디 가서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기도. 거기에 우리가 훈련의 내용들을요, 몸으로 그리고 머리로 항상 그걸 담고 있어야만이 예수 뒤를 쫓는 제자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한국 초창기 때는요, 능력받아야 된다 산에 올라가서요,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시켰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경험자예요. 산기도도 하고요, 금식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큰 나무는 감당이 불가능해서 저도 깨 좀 피운다고 조그만 나무 붙잡고요, 쫙 하면서 용 쓰는데요, 조그만 것도 뿌리가 깊다 보니까 안 뽑히더만요. 그런데도 해봤습니다. 서너 번이요. 안 뽑힌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놔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기도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야지 내가 그냥 산에 가서, 그것도 영적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찾아가면서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요, 고민도 하고요, 방황도 하죠. 그런데 말씀을 읽는 중에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중에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때 나의 엉덩이가 무게가 있어지면은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울려요. 그리고 나서 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요. 그러면은요, 내 안에서요, 주님,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내 자녀의 인생길에 활짝 열려지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경험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장이에요. 이 말씀은요,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어떻게 보면은요, 나를 직행하는 사람은요, 때 되면 기진맥진합니다.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신나게 놀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기진맥진이. 지치는 건 똑같아요. 노는 것이 제일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다 힘듭니다. 때 되면은요, 힘이 소진되면은요, 누구나요, 기진맥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기진맥진의 자리를 어떻게 탈진이라는 힘이 소진되어지는 그 세상 것의 기진맥진하고 다른 경험이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을 찾아가고요, 사도신경을 찾아가잖아요. 그냥 계속 읽어요. 암송이 되어지면 계속 암송을 하시면서요, 주문, 제가 이제 이 주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글자가요, 단어가 문장이 되어지는 상황에서요, 갑자기 열려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거 영적 체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나를 붙잡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10가지의 십계명도요, 하나하나씩 놓고요, 계속 읽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그 계명에다가 나를 얹어 놓으면은요, 영적 산재물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나를 태우면은요, 내가 새로운 기도의 향기가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요. 그러는 가운데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 그리고요, 기도의 응답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내 안에 기도의 기쁨이 생수의 강처럼요, 흘러나오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자리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세상, 영적 전쟁터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그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원하는 역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도의 자리에서 동역하게 하잖아요. 앞에 누가 있어요? 아말렉 군대가 있습니다. 전쟁합니다. 자, 그런데 산에 모세의 손이 오르고 모세의 손이 기진하는 가운데 내려오면은요, 전쟁의 승패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동역자가 있음으로써요,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있고요,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옆을 동역할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어렵다,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기도의 자리는요, 항상 푸념입니다. 될 듯하면은요, 해피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요, 내 뜻으로 바꿔놓고 이야기되면 항상 그 자리가요, 오물통이고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고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그 감옥이요,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의 자리가 되어질 때 손을 발을 묶었던 차구가 풀려집니다. 옥구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요, 항상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3년 동안 동공동락하면서요, 베드로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선택에 입술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내가 다 맡겼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온 인류가 함께 하더라. 그러기에 온 인류의 자리에 우리가요, 그 기도의 자리에 몰입해야 되는 거, 그 이끄심의 물결, 은혜의 물결 속에 함께 입술일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홍 목사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시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시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을요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 생각을 내려놓는, 나는 죽노다, 날마다 죽노다. 나의 죽음의 자리에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뀔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온전한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 그 온전한 기도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요, 시간 속에서 나의 땀을, 나의 눈물을 함께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듬어 주실 줄 압니다. 응답하시고요, 새로움으로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서요 하나님 영광이 넘쳐날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길까지 활짝 열려지는 시온의 대로에 거니는 믿음의 가문으로 모습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